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그러나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동안 저를 애먹었던 게 이제 됩니다. 그래요. 원고도 다 있고. 네, 좋습니다. 근데 명절 새로 안 가셨어요? 여기서 다 명절 세셔요? 네, 그렇군요. 이뻐라. 네, 설 연휴인데도 이제 연휴 시작됐는데도 이렇게 미사 많이 나와서 아주 기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들 우리 종종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이방인 여자를 예수님이 뭐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1번 개, 2번 사람,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네, 개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2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상처받아서 냉담하겠다. 몇 번이에요? 진짜요? 그러면은 자, 문제를 바꿔서 본당 신부님이 나에게 개라고 하면 1번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2번 어떻게 사제가 저런 식으로 교우들을 대할 수 있는가? 크게 실망해서 엄청나게 험담하고 결국에는 냉담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내일부터? 예? 아유 우리 개들 와시오? 딱 이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역시 우리 본당 교우들은 명품 교우들입니다. 예. 근데 제가 만난 많은 교우들은 대부분 상처받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크게 실망해서 냉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냉담하게 될까요? 왜 냉담하게 될까요? 이 마음 안에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 버리게 만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서 절대적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 유혹을 받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인이라면 끝까지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믿음보다도 무엇이 더 우선되느냐? 존중받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절대적인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무시당하면 신앙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면 봉사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아무리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아주 독과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믿음을 왜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충고나 조언이나 이런 말들을 사제나 수도자나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 해주게 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나 잘하지. 이러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거나 다른 본당으로 나가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게 하느님보다 더 우선돼 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 내 욕심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걸 얻기 위해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전혀 못 보게 되는 거죠. 또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아주 드러나는 현상이죠.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부모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내 욕심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 다 채웁니다. 내가 평생 해보지 못했던 꿈과 계획을 내 자녀를 통해서 다 이루길 원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는 법, 기도하는 법, 신앙을 통해 하느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법 하나도 못 배웁니다. 부모에게 하나도 못 배워요. 그 부모의 욕심대로 조건을 맞추면 부모가 기뻐하고 그 욕심의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부모가 싫어하니 자녀들은 항상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랑은 어떻게 지금 또 연결이 되었느냐? 이제 우리 교우들이 자녀 다 키운 다음에 또 누굴 키워요? 손주를 키워요. 그러니 그 손주도 똑같이 부모의 그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하느님 버리는 방법, 기도 안 하는 방법,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방법, 이런 것만 배웁니다.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까? 1번 아무 문제 없다. 2번 문제가 있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어서 주님, 신부님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1번 그렇다. 2번 절대 아니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잘못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사랑, 거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의 봉사나 기도나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런 수단으로 쓰게 될 뿐이죠. 오늘 일독서를 보죠. 스바의 여왕이 탐복할 정도로 솔로몬은 하느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듣는 마음을 통해서 온다는 걸 열왕기는 솔로몬이 임금이 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자, 솔로몬이 잃어버린 게 뭐죠? 1번 듣는 마음, 2번 기도하는 마음, 3번 본당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몇 번이에요? 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1번 솔로몬의 부인들 때문에, 2번 본당 신부님 때문에, 3번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때문에. 자, 몇 번이에요? 네.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부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 아니면 부인들을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빼앗아가게 되었죠.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 앞부분, 바로 앞부분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라고 오늘 일독서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랑,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가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버릴 정도로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이방인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 스스로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죠. 하느님 앞에서.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내가 하느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인정받고 무엇인가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 이런 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느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은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참된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는 힘을 우리 안에 드러내게 됩니다. 설사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다윗의 그 시편 말씀이죠. 그것처럼 제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라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사랑을 정말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만이 내 안에 자리 잡혀서 내가 하는 기도도 이 현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하느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희생과 봉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지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지키는 것인 것처럼 믿음은 여러분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소중한 거 절대로 못 바꾸는 것처럼 연애할 때 내 남편이 나에게 고백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시장에서 사온 백 하나를 줬는데 그게 내 장롱 속에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백의 가치가 요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가방 중에 가장 비싼 가방이 에르메스인가 헤르메스라면서요. 자, 헤르메스 가방보다 내 남편이 연애할 때 내 앞에서 무릎 ቁ르면서 결혼해 달라고 줬던 그 시장에서 사온 가방이 더 값지다. 1번. 2번 신부님 헤르메스가 더 좋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예? 왜 대답이 없어요? 환장하겠네요.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것은 그 물건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담겨진 그 추억과 그 경험과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진짜 소중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을 좀 잘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랑인지, 내 사랑이 하느님에게서 언제든지 등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사랑은 믿음을 통해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사랑인지, 나밖에 모르는 사랑을 내가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숙제 드려요. 잘 마무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셈을 달라고 성령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집에 가셔서 오늘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성모님, 저도 이 이방인 같은 여인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멘.